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서부터 4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서부터 40절 짧습니다. 두 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 첫 해 또 우리 첫 금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귀에 아주 닳도록 듣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요동치 않고요.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몰라갖고 그냥 사랑이 지금 다 교리야. 그리고 뭐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주는 척 지금 하고 있죠. 조금만 생활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나 봐. 이러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해요. 변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말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그 사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요, 둘이 서로 사랑한다. 뭐 또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 뭐 또 동료들끼리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은 좋은 것만 해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도 하신다? 징계.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의 사랑을 잘 모르면 엄마가 야단치고 심하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봐. 날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형제들 간의 사랑이 부모는 아무래도 다 달라요. 이게 참 똑같다 그러는데 절대 자식 사랑 똑같지가 않아요. 다 그 부모의 사랑은 달라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다 니네들 똑같이 사랑하지 그러는데 분량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분량을 또 눈치가 빠른 놈이 깨달으면 제일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 미흡하니까 삐뚤어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도 저 사랑이 뭐야 하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어요? 의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육체의 사랑은 변화받아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끼리 살고 있지만 옛날 처음 만날 때 사랑처럼 지금 막 뜨거워요? 우와, 우와, 나 너무 부러워. 우와, 우와. 저렇게 돼야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뜨거운 감정은 없어도 그 사랑은 끈끈하게 있죠. 그거는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분량이 있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그만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요?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아빠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래서 지네가 원하는 만큼 요구한단 말이야. 인간들의 그러한 약점을 아셔갖고 하나님 그 소리 그 질문 안 받으시려고 사랑은 이거야. 너희들에게 준 사랑.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 누구예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말씀을 갖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들로 말미암아 확증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 정리가 되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뭐 직장이 되고 안 되고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 건강하고 병이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은 무엇이라고?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이것은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왜 사랑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뭘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때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내 아들을 품속에서 나와갖고 이 땅에 왔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도 이게 지금 하나 이게 머물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죽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사랑의 극치가 뭐야? 죽음이에요. 죽음.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면서 뭐 예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가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무리 해봤자 내 목숨까지 다 드리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는 그걸 견디지 못해. 그래서 사랑해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는 그 사랑에 고백하는 첫 고백이 뭐예요? 나도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첫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나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 뜻을 위해서 예수와 같이 죽고 살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침례 받았는데 지금 그러한 마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알게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요, 내가 또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럼 무엇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이 확실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환경에 어떻게 뒤집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이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생활에 이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도 많이 읽고 뭐 예배 꼬박이 나오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게 많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이 모든, 아까 우리 찬송했죠? 이 세상이나 무슨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하는 분량이 달라요. 나는 그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껐떡없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이기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사랑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인정하세요. 하나님 사랑 자꾸 증거하세요. 당할 자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나 다 이뤘고 이 사랑이 바로 저들에게도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는 거야? 창세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던 곳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여 이곳에 오게 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는 어디서 딱 빛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 아들과 어떻게? 정말 하나가 돼서 그 혼인잔치 했을 때 나는 완전히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랑 없으면 사랑의 나라로 못 들어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세 번 시작.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럼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마음과 뜻과 성분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간단해. 아셨죠?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한 생활 한 사람? No way. 예, no way. 그런 자들이 누구였어?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점잖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제 그 모든 가면들을 올해는 싹 벗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다시 내가 솟아나는 거야. 그 사랑을 힘입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기다려야 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 의와 기쁨과 희락이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기뻐요? 아니면 속상해요? 어?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뭐가 그렇게 혼자 해. 설사 짝사랑을 해드려도 더 그렇게 아주 혼자서 기쁘게 즐겁게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요. 그렇게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설사 이 인종이 달라. 국경이 달라. 그런데도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인종도 초월하고 나라도 초월하고 각 나라의 모든 풍습과 전통을 다 초월하고 둘이 어떻게 아무튼 붙어 살라고 열심을 내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열매를 첫 번째 주셔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뭐 이렇게 나와.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데 어디다 부어주신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투부터가.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부정적이에요. 다 비난하고 다 뭔가 부족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좋아. 뭐든지 다 좋아. 왜냐면 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한 그 환경에 절대로 밀려가지가 않아요.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어준 바 되사.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사랑이시고 아들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바로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이 사랑을 왕창 받아야 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에요.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 이 사랑의 분량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왕 그릇이 되려면 아주 큰 그릇이 돼야 돼. 큰 항아리 같은 독이 돼갖고 그냥 팍
부어주시도록. 그럼 일평생 껐다가 없어. 근데 이 종지에다가 담은 거는 맨날 엎어치지, 맨날 엎어치지.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쏟쳐쉬어. 사랑이 어디 갔는지, 성령이 어디 갔는지 참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큰 그러한 항아리가 돼서 아주 사랑이 그냥 매일매일 부어지고 어떻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 알면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줬으니 나도 그렇게 죽기까지 뭐에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바로 이 계명을 나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같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영적 생활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모이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모이는 거야. 내 뜻과 마음과 내 모든 성품을 다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지 못하면 오늘 못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는 변명이 많지 뭐래서 이러는데 아니야. 영적인 원인은 뭐야? 사랑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니네가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왜 그래? 사랑함이 없어. 말씀을 왜 안 지켜? 사랑함이 없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면 어떻게? 성장하는 거야. 성장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막 자기 아들이 막 성장할 때는 어떻게 엄마가 먹을 걸 어떻게 막 더 주지.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성령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더 막 부어주시는 거야. 막 비를 얻듯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면 그걸 알아야 돼.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구구절시를 해야 돼. 난 작년서부터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게 하시는 게 내가 이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빡빡하게 이 말씀과 이 기도로만 내가 얼마나 딱딱해졌을까.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날이 갈수록 난 사랑으로 살고 있다. 그가 나를 사랑으로 먹이고 있다. 그가 나를 사랑으로 비를 주고 있다. 그거는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화초같이 막 잘 자라면 어떻게? 막 그냥 다 거기에 매달려갖고 잡티 다 끊어내고 진드기 붙어있으면 다 떼어내고 또 비려주고 창가에 놨다 요월에 놨다 막 해갖고서 막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인격이에요. 아버지의 인격에 그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난 사랑이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구하시지 말고 나 하나님의 사랑 모르면 사랑 좀 알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은 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게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내 심령에서 더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부어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장성하게 해주세요.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이거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교회는 이걸 가르쳐 주는 데예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가면 사랑을 알아야 그때 뭐가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어떻게? 다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구하기 이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야. 사랑을 알면 되는 거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시인하면 되는 거야.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늘이 고상한 애들이 왔어요.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 제일 계명이 큽니까? 아니 모세 율법만에 벌써 10계명이 있고 10계명보다 더 많은 600 몇 조항이 있으니까 딱 시험하니까 예수께서 딱 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였어?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랑이 아니었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 지금 다 이렇게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은 계명 같아도 딱 하나구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딱 하나.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나를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뭐가 되리라? 친구. 여러분 나이 들어가 봐요. 친구 필요 없어요. 또 필요도 없는 이유가 또 사라져. 그냥 때 되면 사라져. 자연 정리가 되더라고. 친구, 정말 기도하는 친구,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친구 없으면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러나 진실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요, 거뜬히 이 세상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얼마나 좋아. 날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고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진실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기고 살고 있다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 어떻게 사랑해? 사랑합니다가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 똑같은 거야. 그거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 사랑을 알아서 네가 계명을 지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는 이유가 딱 하나야. 뭐 몸이 아팠어요. 뭐 직장에 뭐 오버타임이 있어서 이거 아니야.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이유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에도 나와요.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경외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신명기 우리 6장인가요? 거기에 나오고 있죠. 제가 장순 잊어먹었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네가 살며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는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것이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 인생을 딱 살면서 내가 뭐만 하면 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집도 들어오고 먹을 것도 들어오고 마실 것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에게 뭐도 없어? 질병도 다 없애줄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제1계명, 제2계명 이게 아니라고. 율법사 이런 서기관들이 아니라 전체 계명을 딱 보니까 뭐야? 사랑하라. 그거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이 사랑하라는 거는 지금 너에게 뭐 새로 주는 계명이 아니야. 이미 옛 계명, 구약서부터 있는 계명이야.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바야. 우리 요한일서 2장, 요한 2서, 요한 3서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서 14절,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너희를 흑암 권세에서 어디로 옮겼어? 사랑의 아들로 옮겨줬어. 구속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감격합니까? 안 해요. 그냥 썩어지고 변해지고, 얼마나 조속변이하는 사람들로부터 I love you 하는 말로 그냥 홀딱 돌아가고 몇십만 원짜리 막 반지도 사주며 별짓들을 다 하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분량을 우리에게 훅 던져줬는데도 이 사랑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다니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짐들이 다 없어져요.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적혀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이 뭐냐?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어. 그리고 기뻐해. 그리고 사랑을 받아.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우리 구구절절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니.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자기가 기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믿음. 그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입니까? 예수입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면은 사랑 하나로 딱 끝난 거예요. 말할 거 없어. 모든 계명 앞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아멘. 이거 하나로 끝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사랑하시는 자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를 사랑해? 네 영혼 사랑해. 핏값으로 사신 네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육체는 지금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저 먹여주고 입혀주고 도 따라주고 여자들 얼굴에 뭐 바르는 게 몇 시까지야 요즘 보면은. 남자들도 바르고 있다는데 나 왜 바르는지 난 모르겠지만 먹는 거 수십 가지, 마시는 거 수십 가지. 난 이름도 모르는 그 음료수가 요즘 너무 많아갖고 이렇게 가끔 마트 가면 난 구경해.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와, 이 인간 참 복잡하겠다. 저걸 다 골라갖고 뭐가 좋으니 이거 먹으려면 참 복잡하겠다 그래. 오직 우리 영혼은 뭐만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라 그래서? 피와 살. 그것만 먹으면은 그 사랑 안에서 영걸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피와 살이 누구라고요? 독생자, 아들 전체를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라 했더니 바치고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품속에서 내주신 거예요. 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감각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나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6시간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도,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안 돼요! 소리치고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게 부모고 이런 게 가족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하나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6시간씩 피 뚝뚝뚝뚝뚝 물 뚝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참 잘했어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버지 마음은 미어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참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았는데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90%예요. 너무 안타깝죠. 자기의 생명, 피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죄에서 해방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죄에서 해방이에요. 죄에서 해방. 자, 죄에서 해방. 3번 시작.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죄 사슬에 묶여 죄를 끌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애초부터 받지 않은 거야.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리 속에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생명, 이 사랑을 어디에 부어줬냐? 인간은 자꾸 육체 속에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의 창조의 원리는 육체로부터 혼서부터 영까지 왜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흙은 어디서부터 왔죠? 흙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 작년에 창조 원리 다 배웠어요. 흙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물 속에서부터.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물 속에서 나와야 뭐예요? 그게 묻이에요. 그리고 땅이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입자들을 뭐라 그러는 거야? 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먼지라 하는 것이 흙이라는 입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흙이라는 입자가 뭐야? 뭐가 되는 거야?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흙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변화받는 거야. 그리고 돌아온 것이 흙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곳도 어디라는 거예요? 흙이에요. 이 창조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창조된 곳으로부터 돌아가는 법칙. 그거를 전도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 육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변해요. 그 다음에 제한이 있어요. 육체의 기한은 70이요, 80이요. 성경에서 정한 기한은 120년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이후에는 뭐 900몇 살까지도 살았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가 살아있는 증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단도 하고 그래요. 그 혼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아우, 저 사람은 아주 그냥 자아가 어떻게 고집스러운지. 그쵸? 예수 믿어도 아주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집 센 거요. 그거 천하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감정, 그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지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감정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의지가 맨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사람의 소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은 언어가 없고 모든 소리가 없을 때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음성이 내 심령을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의지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너희 마음과 혼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한 이유는 아직 말씀이 어디까지 안 들어간 거야? 혼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마음까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어? 여기. 지식은 많지. 여기. 이 돌 같은 머리에 있는 거야. 이 머리를 뭐라고 그래? 속도라 그러잖아. 속도라 그러잖아. 뭐 통쾌하게 얘기해. 속도야 이거. 뭐 수석? 수석한다 그래? 수석이 무슨 뜻이야? 1등 돌이야. 그 뭐 IQ에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다 돌.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뭐라고 그래요? 야, 돌들이 소리 지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다. 돌들이 누구요? 인간들을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격과 이러한 모든 그 혼적인 부분들은 자기의 자라온 배경 이런 데서 다 영향을 받아요. 또 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때 사회의 풍습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육체와 혼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이 자기인 줄 아는 거야. 오늘 영적 생활을 왜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면 아직도 나 영과 이 옛날 옛 자아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딱 아는 순간에 영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영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럼 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해요. 어떻게? 육체가 떠나도. 육체는 흙으로 가도 영은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남아있을 때 혼이 영과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돼? 떠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를 믿었으면 나온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시간에 죽지 않았으면 음부를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 영을 뭐라고 그래? 귀신. 그러니까 귀신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봤어야 알지. 귀신 못 쫓아본 사람 회개해야 돼. 귀신 쫓아봐야 다 인격으로 살아와 원퉁해 뭐 아무튼 욕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도 귀신이 인격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혼이 영에 붙었기 때문에. 근데 육체와 혼과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혼이 영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항상 육에 매달려 살았다고.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래?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로마서 8장에. 근데 영이 생겼어. 이제는 이 혼이 육체를 따라다니지 않고 누구를 쫓는 거야? 영을 쫓아야 되는데 영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으면 영은 여전히 빈 공간이야. 하나님께로 온 생명은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말씀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은 있어도 이 혼은 영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누구로 따라가는 거야? 육체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법이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 법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는 자꾸 육신의 죄의 법으로 나를 붙든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마음과 생각과 뜻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 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4절서부터 나와요. 육신의 모든 생각은 생명이요, 사망이요? 사망.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로마서
지금 이것도 구별을 못해갖고 지 마음과 생각대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야. 그게 사망이고 그게 원수인지도 모르고.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의예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영원한 대로 남아요. 그래서 영혼에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근데 영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성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버지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셔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음부를 떠들든지 무종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상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지금 음부로 갈 사람 너무 많아요. 무종행으로 갈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이 말씀,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부터 사는 거는 죄다 하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랬더니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생활에는 언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너 항상 영을 분별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데 무슨 말을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유는 간단해. 세상에 속해서 그래. 세상에 속했으면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바로 여기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라는 한자를 보세요. 마음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밑에 마음이 있고 위에 이렇게 있죠. 죄는 마음 심자죠. 죄. 그래서 네 가지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 이것이 언행심사, 이것이 삐뚤어진 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죄된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마음이 미혹된 거다 그랬어요. 성경은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박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패려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를 굳은 마음이라 우리 에레미야나 에스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마음이 다 달라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참 여린 사람이 있어. 툭 치면 그냥 금방 터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저 무슨 뭐 인생을 사는 건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만큼 미혹되고 유혹되고 그렇게 그 죄로 말미암아 강팍해진 거다. 패려한 자들이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둔한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가르치지도 말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마음의 그 심령의 밭을 얼마나 좋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야. 예수같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도 이것도 죄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의심? 이것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아예 믿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디 믿는 거? 마음이 더디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께서 막 야단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새 영을 주어 저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하게 하려고 바로 이 새 영, 성령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 사랑이시고.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을 내가 사랑하오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이다 하고 깨닫는 순간에 뭘 깨닫는 거야? 모든 계명이 사랑이구나. 뜻과 성품과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계명은 아무것도 내게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거를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이제 새해를 맞았어요. 전 이번 새해에 왜 이렇게 새해라는 감각이 없는지 맨날 똑같은 거야.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내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거는 너무 임박한 거야. 이거는 너무 급한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더 깨닫는 건 뭔가 하면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 한 해를 다 살지 중간에 갈지 난 몰라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 결단과 내 결심은 뭐밖에 없어?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더 주님을 사랑해. 더 주님 앞에 사랑받아. 이거밖에 없어. 내 기도 제목.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 알아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 세상에 알게 해주시고 난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를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 돼요. 사람이라 목사님이니까 뭐니까 아니요. 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랑을 누구에게 또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아주 급한 나의 사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 92편에 나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아시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간구를 들어주지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어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려 하던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 뜻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죄는 생활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피와 살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그 이름으로 보존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존하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 사랑한 분량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내 사랑하는 곳으로 네가 와야 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랑 하나 때문에 아들도 목숨을 내놓는 거고 아브람도 목숨을 내놓는 거고 다윗도 목숨을 내놓는 거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목숨을 내놓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그들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 끝바깥에서 죽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그 불 속이나 화형이나 어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랑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더디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기도하는 것마다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네 기도 들지. 너 환난 때 내가 구원해.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잠언서 8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내가 네 곳간에 재물을 채워줘. 여러분 힘써 나가서 밤이 맞도록 해봐. 그저 내가 공을 셀 수 있는 숫자를 모으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 곳간에 재물을 채우는 역사는 평생에 체험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거를 계속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신 자에게 그 재물을 주신다는 거 너무너무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알면 너 반드시 네 이웃, 네 형제를 사랑할 거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 형제가 아닌데도 내 혈연이 아닌데도 영어만 보면 그렇게 불쌍해요. 그렇게 사랑스러워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다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가 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해방되고 흑암 권세에서 나와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의 모든 재앙의 생각은 이 재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생각으로부터 봐요. 근데 생각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각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가도 있어요. 그다음에 길가도 있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모두가 가시요, 모두가 엉겅퀴요, 모두가 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한탄하시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생각을 가졌어도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면 죄야.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절하지 않는 이유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내가 벗어나도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요한복음 우리 13장 2절에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노는 녀석이 있어.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너희의 불선한 길과 불선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금식하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금식하실 분들도 있어요. 금식 뭘 회개해야 돼? 끊임없이 오르는 나의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길밖에 없어, 생명의 길밖에 없어, 진리의 길밖에 없어.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를 건잡지 아니하도록 누가 내 마음과 생각으로 건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그 높은 이론과 그 높은 육체의 잘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말씀을 처절히 그 말씀을 아주 조각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순복이에요. 순복.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어떻게 피하리라. 왜 영적 생활, 영적 싸움에서 맨날 힘든 거야? 지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항상 견주니까 힘든 거예요. 내 생각 딱 포기해봐. 길은 딱 하나야. 아주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 아무도 거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로 행하는 쭉 직진이야. 아무도 이 일에 누가 컨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갈까 말까 지가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회개하는데 회개 갖고만 안 되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비워버려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는 10장 우리 16절에 마음을 할례하라 그래서 마음을 아주 할례하듯이 비워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할례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육체 할례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표피를 벗기면서 피가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피를 토하듯이 피를 내듯이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방향이 바꿔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졌어야 돼. 열매가 반드시 나와야 돼. 회개에 대한 열매가. 그러나 오늘날 열매도 없어. 방향 전환도 없어. 생각의 전환도 없어. 그리고 그냥 교회 들락거리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두꺼운 자들. 얼만큼 두껍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마음 가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는 네 귀도 할례하고 마음도 할례하고 목도 할례하고 다 꺾어버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왕 성령 충만한 게 뭐야?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야. 완전히 꺾는 거야.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게 성령 침례라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이기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 살리고 내 영혼 사랑하고 이웃 영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의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사랑이다. 이거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 1월 달에 성경 일독합니다.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랑을 찾으셔서 그 사랑 앞에 내 귀도 내 마음도 내 목도 다 할라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나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 같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오고 모든 계명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안에서 뭐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함께 계심을 거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어. 그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같이 살고 있으면 죄가 공존하겠어요? 병이 공존하겠어요? 유혹과 시험이 공존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 사랑으로 똘똘똘 떠는 뭉쳐 무엇이든지 다 이기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영적 생활. 우리 또 1년은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이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진리의 사랑을 증거하자.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죠? 피어물과 성령,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내가 먼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이 사랑의 음성 아래서 이 사랑 안에서 깊어져가며 뿌리를 내려가며 성장하고 모든 것을 이겨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